안녕하십니까. 혹시 예배 들어오실 때 이렇게 나눠드린 이렇게 미랄 받으셨는가요? 미랄 조금씩 받으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 제목이 한 알의 밀이어서 말씀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실감나게 다가오도록, 또 밀을 모르시는 분도 있고 밀가루는 잘 알지만 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제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원래 이제 씨가 이렇게 안 까진 것이 와야 하는데, 근데 이것도 이렇게 종자거든요. 이게 심으면 이게 싹이 납니다. 그래서 화분이나 이런 데 버리지 마시고, 싹이 나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주문하려고 이렇게 미랄로 검색을 하는데 이렇게 미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랄 성교회, 미랄 학교, 미랄 교회, 미랄 복지대단, 미랄 공동체, 미랄 장학재단, 미랄 두레학교, 미랄의 밤, 미랄 네트워크, 미랄 목자님, 미랄 목자님도 있더라고요. 미랄 목자님. 그리고 심지어는 미랄 축구단, 미랄 축구단도 있어요. 스프릿 축구가 좋은데 미랄 축구단 있고. 미랄이 뭐길래? 손에 있는 미랄 한번 보십시오. 미랄 별거 없어 보이잖아요, 미랄이. 그런데 이렇게 미랄이라는 말을 많이 쓴 것을 보면 이 미랄 안에 신비한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말씀 제목을, 다음 장 넘기시면, 한 장 넘겨주세요. 하늘의 밀의 신비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이 미랄의 신비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알의 썩는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두렵고 불안해합니다. 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만일 제가 그 상황이 된다면, 폴린 목자님, 제가 곧 죽을 것 같아요. 또 삼형제를 이렇게 모아놓고도 슬픈 음악 좀 깔아놓고, 얘들아, 아빠가 곧 죽을 것 같아. 엄마 모시고 잘 살아라.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면 당당하십니다. 오히려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옆에서 우리와 같은 소리로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희망에 부풀어 할 수 있는가? 또 아들이 곧 죽겠다는데,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데 축복해 주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에 오는 더 영광스러운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그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는 신앙생활이 천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셔서 하늘의 미래 신비를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6월절이 다가오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였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멀리 이방 땅에서 올라온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장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탄생하는가 보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또 그는 어떤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 알아보고자 한 것 같습니다. 또 마음 한구석에는 차기 대권 주자인 예수님께 줄을 대고자 하는 이렇게 속셈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제자들도 의기양양하였습니다. 선생님, 헬라인 몇 사람이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때까지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애타했죠. 빨리 그때가 왔으면 좋았겠는데. 그런데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은 흥분이 되고 기분이 업되었습니다. 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단다.
마침내 로마를 물리치고 왕자에 앉게 되겠구나. 그러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지난날 고생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했던 일들을 생각하며 이제 한풀이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좀 분위기에 안 맞죠? 영광을 얻으려면 뭐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정한 목자님, 영광을 얻으려면 나를 따르라, 정복하자, 이렇게 이래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성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의 영광은 헤롯 대왕을 몰아내고 왕자에 앉는 세상적인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BTS처럼, BTS가 지금 몇 주 1위 한지 아신가요? 6주? 7주? 6주 했죠, 6주. 빌보드에서 6주를 이렇게 할 만큼 이렇게 한없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의 영광이란 예수님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영적인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 알의 밀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떤 점에서 한 알의 밀로 비유하셨을까요? 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이렇게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이렇게 비유될 수가 있을까요? 밀이. 첫째로 우리 인생은 한 알의 밀처럼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두 개의 밀이다, 세 개의 밀이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두 개이고 세 개의 밀이면 한 번, 두 번은 시험 삼아 살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의 밀로서 단 한 번밖에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밀 한 알처럼 또 작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별것인 것처럼 뻐기고 자랑하지만 실상 사람의 인생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밀 한 톨처럼 어떻게 보면 하잘 것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이번에 학동 철거하는 이 건물이 이렇게 무너져서 이렇게 깔려서 이렇게 죽으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또 이렇게 고등학생이 있었잖아요. 정말 참 인생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이없이 이렇게 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119에 있는데 이번에 폭우가 많이 쏟아졌잖아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다치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셨어요. 또 산사태도 나고 비만 좀 많이 와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들의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번뿐인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신중해야 하고 우리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 알의 밀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한 알의 밀처럼 작고 보잘것은 없지만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밀 한 알은 참새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밀 한 알 속에는 장차 수천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을 막대한 양의 곡식이 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밀 하나를 심으면 이렇게 싹이 나서 4개월이 지나면 결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100개 내지 125개 정도의 알곡이 맺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것을 심어서 몇 년이 지나면 수백억 개의 나중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실험 정신이 강한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한 알의 밀을 이렇게 심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도 먹지 않고 그걸 다시 또 심고 이렇게 반복을 해서 5년을 했더니 몇 개나 됐을까요?
그 한 알이 5년 후에 100에서 125억 개. 요 한 알이 5년 동안 하면 100에서 125억 개가 되고, 이게 가마니로 하면은 17,000가마니, 17,000가마니가 되고, 우리 청년부 형제 100명이 하루 세끼 빵만 먹는다고 해도 6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된다고 합니다. 와, 이처럼 하나에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셔서 이제 이게 와가 안 나오는데, 이처럼 밀이 가지고 있는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가 그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씨앗이 떨어져서 땅에 묻혀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아무리 탱탱하고 멋있고 반짝반짝 윤이 나고 보기 좋아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5년, 10년, 100년이 지나도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보면 3,000년 된 미랄씨가 있다고 합니다. 3,000년 된 미랄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대굴대굴 굴러다니면 지나가던 새가 쪼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겨울에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도 다 상실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빈 껍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알의 밀이 앞에서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묻혀서 썩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중요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는 적당한 깊이에 묻히고 흙에 덮여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또 뿌리가 내려지면 씨에 있는 양분은 이게 분해가 되어서 싹을 내고 자라는데 소모됩니다. 또 싹이 자라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자립적으로 성장해서 줄기도 내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 이제 초등학교 시간에 다 배우셨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과정이 뭡니까? 씨앗이 스스로 탄소 동화 작용을 할 때까지 씨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씨앗도 자라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씨는 이때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고 빈 껍질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을 미랄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죽는 과정은 땅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볼 때 미랄이 죽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하는데, 그것도 50%, 90%, 또 99%만 썩어도 안 되고 100% 완전히 썩어야 합니다. 완전히 썩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우리가 이렇게 땅을 파보면 어떤 씨앗들이 있습니까? 썩다 말다가 골아버린 이런 씨앗들이 있습니다. 좀 썩는데 어중간히 썩으니까 자기도 죽고 씨앗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100% 썩어서 온전하게 영양물을 다 공급해줘야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질서요, 생명의 법칙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속에 순종해서 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또 새끼들을 키우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인간만이 떨어지지 않고자 합니다. 또 인간만이 썩지 않고자 합니다. 죽지 않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너무나 욕심이 많고 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붙은 말들은 다 사랑합니다. 자기 생명, 자기 돈, 자기 옷, 자기 핸드폰, 자기 집, 자기 계획, 자기 꿈, 자기 스타일 등 얼마나 이렇게 등등 사랑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부릅니까? 자기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갈수록 자기에 대한 집착이 강해져 갑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집착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자기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내 손안에 있는 것은 더 빨리 빠져나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모래 한숨을 이렇게 한 줌을 치면 놓지 않고자 꽉 치면 어떻습니까? 더 빨리 술술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거라사 과인과 같이 자기를 학대하고 또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자기를 미워하고 또 세상적인 욕심, 또 죄악된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과 복음 역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또 손해보고 곧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풍성한 열매로 보상해 주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미련한 것 같으나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한 알의 썩는 밀 안의 삶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이 생과 내 생에서 몇 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잘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이처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게 될 때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원유와 절제와 같은 내면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이 삶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낮고 천한 이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그것도 마국간 말구 위에 가난한 목수 요셉의 집에 떨어지셨습니다. 떨어질 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왕의 집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가장 가난한 요셉의 집에 떨어졌습니다. 이 땅에 떨어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또 병자들의 치료자가 되셨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의 카운슬러가 되셨습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자들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땅 위에 떨어진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땅 속에 깊숙이 묻혀서 죽고 썩으셨습니다. 군병들의 채찍에 맞으시고 땅에 창에 찔리시고 목에 박히셔서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무덤에 묻혀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썩어지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썩고 죽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은 심히 괴로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셨기에 할 수만 있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뜻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자기 생각을 부인하시고 결단하셨습니다. 27절 하반절과 28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근심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 고백하는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혹시 그 답을 우리 청년부 알고 계신가요? 우리 송준 우리 형제님, 소요리 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를 볼 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당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새벽에 기도하고 또 작정 기도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평소에 기도를 안 하다가도 필요할 때 잠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러나의 기도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다가오고 십자가가 부담스러울 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을 배워서 후에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자 결단하셨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결단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고자 결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과감하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모임 안에도 이런 과감한 결단과 축복의 역사가 흥황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리둥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썩는 미랄이 되신 예수님만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면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세계선교 보고대회를 통해서 코로나로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국에서 미랄처럼 썩어지고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또 재앙성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큰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2040년까지 10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칠부에도 미랄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썩어지며 수고하시는 분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또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예배드리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종통부 목자님들이 썩어지셔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오히려 줌으로 풍성한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배 때 물질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 소식지를 준비하고 청소하시고 또 모임 때마다 먹을 것을 또 준비하시고 또 사랑관과 도서관을 또 관리하시고 또 새벽마다 깨어서 환경을 준비하고 또 말씀과 섬김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또 영적인 것에 관심 없고 이렇게 또 말도 잘 안 듣는 우리 JBF 회원들을 이렇게 묵묵히 섬기고 계신 우리 모세 목자님 사모님 또 요한나 목자님께
제가 JBF 회원 부모인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이 또 미랄 되신 예수님을 배우고자 또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또 은혜를 받습니다. 먼저는 새로 이사한 가정을 썬더치킨 4층이죠. 썬더치킨 4층과 또 옥상까지 이렇게 개방을 해서 섬기고자 하는 우리 세님 목자 가정이 은혜가 됩니다. 또 성화 신비를 독서 토론을 이렇게 매주 섬기는 우리 경동 목자님, 또 줄예배 찬양 인도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연습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이렇게 특히 이제 반주를 애원 자매님이 섬기시던데요. 또 머리 아픈 컴퓨터 직장을 마치고 또 피곤한 몸으로 와서 이렇게 청년부를 이렇게 이끄는 호리호리하지만 이렇게 여장부인 우리 여은 목자님, 또 평소에도 이렇게 반쯤 썩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양의 메신저가 되어서 푹 썩고 있는 우리 창엽 목동님, 또 칠부의 또 미녀 사총사인 사랑 평화 소망 애원 자매님, 또 우리 청년부의 버팀목으로 있는 또 소희 동범 마리아 또 다혜 우리 목자님들, 또 조금만 변화되고 뭉치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우리 마태 우리 손우 우리 목동님들, 제가 혹시 빼먹은 사람이 있으면 또 용서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계속해서 미랄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배워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신가요? 찰스 시티 스터드인데 찰스 스터드라고 캠브리지 세븐 이렇게 멤버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수재고 당시 최고의 인기 스포츠가 지금은 축구인데 그때는 크리켓이라고 아신가요? 이 사람이 크리켓을 얼마나 잘했냐면 크리켓 백화점에 이렇게 박물관에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을 정도로 그런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어떻겠어요? 서울대 출신인데 손흥민처럼 축구도 잘하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사인을 해달라고 또 모든 팀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또 그의 집도 엄청난 부자여서 아버지가 이렇게 유산으로 이렇게 3만 파운드, 이게 시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거의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되는 돈을 물려주었답니다.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정치인이 되어서 영국의 상류층의 호화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그가 그 무디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특히 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극적으로 이게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재산, 자신의 인기, 타이틀과 명예가 하찮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신의 삶이 정말 미랄 한 알처럼 정말 허무하게 이렇게 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버리고자 결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받은 유산을 그 당시 이제 조지 뮬러의 고아원, 또 D.L. 무디의 성경학교, 또 그 당시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선교에 다 헌금을 하고 무일푼으로 이렇게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중국 선교사와 이렇게 결혼해서 18년 동안 중국 선교 역사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선교가 안정이 되자 또 인도로 가서 6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이제 50이 되었을 때 이제 몸도 좋지 않고 해서 이제 영국의 안식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또 다음과 같은 광고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필요로 한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지가 목자님 어떠실 것 같아요? 아프리카 선교사들도 식인종을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 지가 목자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멘 한 줄로. 근데 그는 가기 힘들죠. 그는 두말 않고인데 홀몸으로 이렇게 아프리카 수단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거기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고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70몇 세 이렇게 순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식인종들도 회개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고, 그 소감의 하나가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혼자 먹는 것이 괴로울까 봐서 같이 먹었어요. 이렇게 그런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런 그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만든 이제 WC라는 선교회가 지금도 2,000명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너무 되지 않은가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다.
다가오신가요? 예.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다. 제가 봤을 때 너무 큰 희생을 했는데 이분은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중국 땅에, 인도 땅에, 아프리카 수단 땅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고, 또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게 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이기적인 후배 캠브리지 대학생들이 자원해서 선교지에 나가서 헌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니까 캠브리지 세븐이 나가고, 그 다음에 무슨 운동이 일어납니까? SVM 운동이 일어나서 수재들이 포기하고 아프리카하고 인도고 중국이고 와서 자기 인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도대체 어떤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선교사님도 이런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다가 그분이 지은 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보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 목자님들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님, 그래서 제목은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거든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저부터 한번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 어느 날 2줄짜리 금언을 나 들었네. 종종 걸음치며 삶의 길을 가던 날,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 영영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흐르는 시간도 머지않아 멈추겠지. 이내 주님 만날 그 날이 오고 나는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겠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세미한 음성은 속삭이네. 더 나은 선택을 하라. 이기적인 목표를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뜻만을 붙여치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짤막한 수십 년 세월, 수고와 희망과 두려움으로 엮여진 나날, 시간의 진흙으로 내가 빚어가야 할 나날, 자신을 위해 살건 주님 뜻 위해 살건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버지여, 심오한 목적을 내게 주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 말씀 품도록 어떤 풍파가 와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소서. 매일의 일상에서 당신만 기쁘시게 하도록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 나의 사랑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세상에서 나 지금 돌이키게 하소서. 당신 위에 애오라지 당신 위에 살아 보좌에 앉으신 당신께 기쁨을 드리리니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 지금 구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로 부름받는 그날 난 고백하리. 주님 위에 살 가치가 충분했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분은 우리 인생이 미랄인 것을 너무 잘 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밖에 살 수 없고, 그런데 썩어지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정말 썩어졌을 때 엄청난 그런 역사를, 생명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찰스 스터드처럼 우리 가슴에도 확신을 심어주고 영영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영광이 참된 영광이겠습니까? 세상 영광에도 잠시 즐거움이 있고 또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영광은 정말 잠시이고 돌아보면 남는 것이 없고 열매가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가신 영광의 길은 어떻습니까? 그 길은 자신이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자신이 썩어짐으로 다른 사람이 꽃 피우도록 돕는 길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어나게 되었습니까? 마침내는 예수님 자신도 가장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이를 볼 때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나도 영화롭게 되는 길은 바로 예수님처럼 한 알에 썩는 미랄의 인생을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신비를 빨리 깨닫고 실천하는 삶일수록 지혜로운 삶입니다. 저희들이 이 한 알의 미래 신비를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알의 밀의 이런 신비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인생이 밀처럼 한 번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밀 안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배워서 죽고 썩어질 때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잘 배우고 썩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